오전에 인사를 드렸는데 또 뵙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05년에 세계 최장수 부부로 기네스북에 오른 어느 영국인 노 부부가 있습니다. 당시 남편분은 105살이었고요. 아내분이 100세였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기네스북에 오른 지 얼마 후에 남편분께서는 돌아가셨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분들은 약 80년가량을 부부로 지내면서 항상 금슬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서로 해로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항상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요 라고 말한답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남편에게 여보 미안해요 라고 늘 말했답니다. 이렇게 이 부부는요 평생을 서로 배려하고 서로를 생각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화를 품지 않은 채 잠자리에 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심하게 다투더라도 그날 저녁에 해결을 짓고 그 다음 날에는 사랑으로 새롭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가 삶을 통해 실천했던 성경 말씀으로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러도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부부가 건강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100세가 넘도록 함께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다른 거창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돈이 있거나 높은 명예나 인기를 가지고 있거나 비싼 음식을 많이 먹으러 다니거나 좋은 곳에 여행을 많이 다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활용이 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핵심은 굉장히 단순했다는 겁니다. 서로를 배려하면서 좋은 말을 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었죠. 사실 생각해보면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좋은 말 한마디 권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 아닙니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체력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 노부부에게서 뭔가 대단한 비결을 기대하셨던 분은 좀 허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노부부의 삶은요, 우리가 올바르게 잘 살아가기 위한 비결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참 의미 있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비슷한 종류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남을 배려하고 품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겠죠.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심정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심정이 되어봐야 안다는 얘기죠. 저는 요즘 그것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참 많이 들어왔던 말 중에 하나가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 심정을 안다라는 말이거든요. 예전에는 그게 전혀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는 그저 부모님의 잔소리가 얼마나 듣기가 싫었던지, 아니 그냥 좀 내버려 두지 뭘 그렇게 사사건건 쫓아다니면서 한마디씩 하시는지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런 불만을 토로할 때마다 부모님께서 꼭 하시는 말이 있었어요. 너도 나중에 자식 낳고 키워보면 그만 알게 된다. 그때는 전혀 공감할 수 없었는데 제가 조금씩 아이를 키우면서 가다 보니까 그때 하셨던 말씀이 조금씩 마음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잔소리를 듣기 싫어해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맨날 잔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언젠가 하루는 제가 또 큰애한테 또 뭐라고 잔소리를 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잔소리를 한지도 모르겠는데 얘가 기분이 나빴는지 아빠 그만 좀 해! 하면서 귀를 막는 거예요. 저는 그걸 다 보면서 옛날에 부모님의 마음이 저거였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 어렸을 때 잔소리 듣기 싫어했던 생각이 떠오르면서 내가 너무 잔소리를 많이 했나? 하면서 좀 미안해지면서도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배신해지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아빠가 말하는 거 어떻게 키워봐! 그래서 제가 그 애를 굉장히 크게 혼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요, 저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선택하라고 하면 주저없이 가족을 선택할 겁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하시겠죠. 근데 저는요, 이렇게 가장 가깝다고 여기는 가족들조차도 부모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요. 지금은 아들의 마음도 제가 온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나는
나와 가장 가깝다고 여기는 사람의 마음조차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고 그 사람과도 마음을 합하는 것이 이렇게나 어렵구나.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자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일까요? 요한이 세상 혈적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요한은 선천적으로 배려심과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쉬워서 우리에게도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요, 그 젊은 시절에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가 인생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도 요한의 요청에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언급드린 그 노 부부의 일화가 참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품고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한 마음이 더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품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사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봉독한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우리에게 절대로 분을 내지 마십시오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분을 내어도,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마라. 우리는 본성적으로 마음속에 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요, 당신 앞으로 절대로 분노의 감정 자체를 품지 마십시오 라고 요구한다면 가능하시겠습니까? 너무 가혹한 명령일 겁니다. 아무도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분도 나고 짜증도 나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런 감정 자체를 아예 품지 않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요, 바울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마음은 연약해서 분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빨리 풀어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열쇠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요, 우리 안에 수시로 일어나지만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그냥 놔버려두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과 감정들이야말로 바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은요, 뭔가 특별하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 대단한 죄를 지어야 우리가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상 속에서 피어오르는 사소한 감정들을 그냥 내버려 둘 때에 그것들이 점점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휩싸이며 살아갑니까? 나는 아닌데? 안 표정이신 것 같은데요. 부럽습니다. 저는 너무 연약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런 감정들이 피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들이 날마다 피어오르는 것일까? 왜 남을 배려하고 품는 마음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더 쉽게 일어나는 것일까? 이러고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그러나 바울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 천하의 바울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사도 요한도 오늘 내가 했던 그 고민을 동일하게 겪었구나. 그리고 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수시로 휘말리면서 넘어질지라도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내하며 단련해 나아가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한번 화가 나면 하루, 이틀, 사흘 계속 끌고 가면서 우려먹어도 풀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품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사도 요한의 권면에서 뭔가 더 애틋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본문을 들여다보니까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한일서 4장 7절 상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너희끼리 사랑해야 돼. 너희들 잘 사랑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요한이 먼저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은 여러 미덕들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은요, 그 인생의 말년에 얼마나 그 사랑을 잘 실천했던지, 그가 설교를 할 때에는 다른 말 필요 없이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한마디에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았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성도들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대목을 읽을 때에 자신들이 경험했던 사도 요한의 그 사랑이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스며들어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들으셨겠습니다. 엔돌핀 박사로 유명세를 타셨던 이상구 박사께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우울증에 걸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어린 시절에 엄마한테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우울증이 걸렸었는데 나중에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우울증이 났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그 이야기가 겹쳐 보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말을 수없이 많이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지 못하고 내가 이 말씀에 온전히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과거에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영화 중에 약속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박신양과 전도연이 열연을 펼쳤던 유명한 영화인데요. 여주인공 희주가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남주인공인 상두가 희주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희주는요, 자존심 때문에 이 상두의 도움을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그러자 상두가 화가 나서 희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움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누구도 돕지 못해. 저는 이 영화를 중학생 때 봤거든요. 중학생이 이 멜로 영화, 이 어른들의 사랑 이야기를 뭘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사실 거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 대사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누군가의 진심이 담긴 도움을 바라봐야 그 마음을 알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말이겠죠. 즉, 사랑을 바라본 사람만이 사랑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극적으로 드러났던 자리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마지막 저녁 식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 밤, 제자들과 예수님이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실 때에 예수님은 느닷없이 물을 떠오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닦아주셨죠. 당시 누군가의 발을 닦는다는 것은 하인이나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님이 제자의 발을 닦는다는 것은 가랑차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그 행동 자체만으로도 참 놀랄만한 일이었는데요.
이 사건이 더욱 감동이 되는 이유는 그때에 제자들이 뭘 잘해서 예수님이 상으로 발을 닦아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물론 제자들은요, 지금 이 자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자리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평소처럼 싸웠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힌 논리 아니겠습니까? 3년이나 함께 동고동락하다가 이제는 이 밤이 우리가 함께하는 마지막 밤인데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들끼리 서로 누가 더 크냐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랑 없고 배려도 없고 섬김이 없는 모습에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 평소 같았으면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화를 내고 꾸짖었을 텐데요. 그날만큼은 뭔가 달랐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이 물을 떠오시더니 그 싸우고 있던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닦아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가 큰지 싸우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의 모습으로 내려가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에게 이 순간의 기억이야말로 평생의 이정표가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직접 그 사랑을 보여주셨구나. 나는 지금 나의 발을 닦아주신 그 예수님의 그 손길이 지금도 생생하게 발끝에 남아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도 요한의 이 권유는요,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고백이 요한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대원제일교회야, 내가 먼저 너의 발을 닦아주지 않았니? 내가 먼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니?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고백을 깨닫는 자가, 이 고백을 마음에 품는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품는 거 어렵습니다. 배려하고 품고 인정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나를 돌아보고 합니다.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그 이상구 박사의 고백처럼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확신이 있는가? 그 확신이 느껴지시는 분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사랑이 마음에 느껴지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부터 그것이 여러분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품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가득 누리면서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물론 저마다 삶의 목표와 방향성을 다르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지난 주일에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모두 잘 살기를 바랄 텐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잘 사는 것이 무엇이니? 우리는요, 은연중에 잘 산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장수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바로 떠올리게 됩니다. 사업이 잘 되고 몸에는 병이 없고 자녀들은 번듯하게 자라서 사회에 진출하고 내 통장에는 여유돈이 착착 쌓여나가는 그런 삶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얼마나 잘 나가야 잘 살게 되는 것일까요?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야 잘 살게 되는 것일까요? 내 삶이 얼마나 많이 안락해져야 잘 살게 되는 건가요? 그 기준이 뭡니까? 한 10억 정도 가치의 안락한 삶을 누리면 잘 사는 겁니까? 100억 정도 벌면 만족하시던가요? 글쎄요, 저는 그만큼 벌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저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완전한 만족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유명인사가 우울증에 빠지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가 비교 우위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비교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옆에 있는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면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야만 내 삶이 행복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렇게 끊임없이 비교를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것을 가졌다고 해서 결코 완전한 만족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수십억을 벌게 되면 수백억 자산가가 눈에 보이게 되고 수백억을 벌면 수조원의 자산가가 부러워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의미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성경이 이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을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잘 살게 된다는 의미는 내 삶 자체로 만족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어떤 그럴듯한 조건들이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그 자체로 만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과 기록된 2000년 역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거든요. 치질이도 가난한데 찬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풍족해도 우울증에 시달리는 가정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물론 돈 많은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좋죠.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러나 돈이 많아서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과 완전한 만족을 누리며 행복으로 나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나아갈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잘 사는 삶은요, 단순한 세상의 조건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가운데에 머무는 것.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는 어릴 때 굉장히 단순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 살게 되고 신앙생활 못하면 못 살게 될 거라고 말이죠. 물론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가 이 말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해놓고서 그런데 왜 바울은 그렇게 평생을 고생을 했을까? 모세는, 이사야는, 예레미야는, 베드로는, 사도 요한은 그들만큼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왜 그들은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 목숨까지 잃어야만 했을까? 신앙생활 잘 할수록 잘 살게 된다는 것이 맞는 말이라면요, 10년 예수 믿으면 이만큼 잘 살아야 되고 20년 예수 믿으면 이만큼 잘 살아야 되고 50년 예수 믿으면 이만큼 잘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내 주변에는 그렇게 신실하게 평생을 신앙생활 해오셨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왜 여전히 저렇게 어렵게 사시고 계시나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수학 공식처럼 1을 더하면 2가 되고 10에 10을 더하면 20이 되는 것처럼 명확하게 결과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가치들로 환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살게 된다는 것은 그런 세상의 조건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그 비교 우위에서 벗어나서 내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만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지니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고백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고백은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 가는 데서도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고백.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런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과거에 어떤 회사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당연히 회사는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불할 수 없었고 직원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직원들은 월급을 받지 않고 그 회사가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일을 하더라는 뉴스가 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직원들 바보 아니야? 빨리 나가야지. 월급도 못 받는데 왜 저기서 저러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물론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저 회사는 평소에 직원들을 얼마나 아껴주고 얼마나 사랑했기에 직원들이 월급도 못 받는데 떠나지 않고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일까? 지금 저 회사와 직원들은요, 단순한 계약 관계로 맺어진 비즈니스 관계를 뛰어넘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 회사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만 결국 재기하지 못했다면 좀 안타까운 이야기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회사가 재기했다라고 하면은 그 회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 회사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질 것 같아요. 소문이 나겠죠. 야, 저 회사는 직원들이 월급을 못 받으면서도 끝까지 남아서 일으킨 회사야. 얼마나 회사와 직원들의 관계가 좋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궁금하다. 취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회사에 대해서 더 알아보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수학 공식처럼 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딱딱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왜 오히려 사랑이 나타나기는커녕 신앙생활을 하려에도 불구하고 왜 신앙인들의 삶에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셔서 찬양하는 것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불신자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한테 이해할 수 없는 시련들이 닥쳐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월급을 받지 못하면서도 끝까지 회사를 지켰던 그 직원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간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가득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신의 도구로 삼기 위해 날마다 우리에게 더 큰 시련과 유혹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정든 이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